신약 성경의 제일 첫 장입니다. 첫 장인데 매우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낙호라는 그 용어가 제가 정확하게 못 세웠는지 몰라도 38번 등장합니다. 성경을 처음 대하면서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한글 성경은 낙호라고 표현한 다음에 18절에 보면 조금 다른 탄생 하나를, 조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탄생 하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존댓말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낙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낙호라는 성경 구절에는 이 사람들의 출생 배경이나 또 탄생에 관한 어떤 설명들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다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와 같다 라는 말은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를 번역한 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영어를 읽는 분을 위해서 영어로 한국말이 번역이 되어야겠죠. 또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겠죠. 이와 같이 번역을 한다는 말은 이 글이 널리 알려지고 많이 읽혀지기를 바라는 까닭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생에 예수님에 관련된 언어를 번역한 적이 2번이나 있어요. 몇 번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탄생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붙은 죄패가 헬라말과 로마말과 히브리 말과 3개 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말은 온 세상에 언어가 다양할지라도 이 진리는 꼭 들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은 의무적이라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탄생의 특별한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첫째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하고 관련이 될까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이 중요한 내용을 구원에 관계되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5절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그 끝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예수라고 불러라 라고 되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불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말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말로만 만족하시지 않고 마음을 말로도 우리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입에 시인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입으로 차마 말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할 때는 상당한 의지의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의 성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특징은 1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의 시점과 관계할 때 상당한 시간이 떨어져 있는 구약시대의 옛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우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족보요 계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아브라함부터 등장하냐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으로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치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하면서 앞에 있는 모든 38번의 나타라는 말을 대수로 묶는데 세 단계로 묶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두 번째로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세 번째로는 바벨론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14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철저하게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서신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몇 년 전이라 합시다. 또 어떤 분의 가운데는 한 10년 정도 되었다고 합시다. 내가 어쩌다가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는 친구의 초대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자분들 경우에는 장가를 잘 가서 부인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간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점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오래전이 언젠가 하면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을 전도한 중간의 분들은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쓰신 분들이지 그분을 통해서 구원이 진행된 것은 결코 아니므로 아내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나를 전도한 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나중에 깊이 깨닫고 나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치밀한 진행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구원은 옛날로부터 진행돼서 계속 진행되는 하나의 삶의 전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생을 한문 네자로 생, 노, 병, 사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인생의 순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정하시고 선택하고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생로병사 얼마나 초라해요. 태어나서 나이 들어가고 병 들어 죽는 게 인생 다라면 그건 삶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와 같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 천하보다 여러분의 존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화장품 병 하나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에 있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 계획은 뭐 예를 들어 전 어릴 때 학교에서는 그때 정치의 구호들을 많이 배웠어요. 뭐 제1차 5개년 계획 뭐 등등. 올해는 건설의 해. 그런데 저는 못 들어봤어요. 올해는 권오용 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이 세상의 단위는 어떤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사건화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히 사람이에요.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전부 사람 이름만 나와요. 사건 나오나요? 구약 역사 전체를 개관한 내용인데요.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합니다. 한 분 한 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크게는 만세전에, 풍성하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세밀하게 들어오면 바로 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구체화되진 않았거든요. 알려는 줬지만 그분은 일부분 감추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에 관해서는 성경이 모두 다 알려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주님과의 관계가 진행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 좋은 거예요. 비밀로 감추었던 주님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되면서 그 구원의 풍성함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다 내 그릇으로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지 압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우주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충만으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지 않고 처음에는 핏덩어리 하나의 세포로 오셨어요. 처녀의 몸인데 마리아는 그때 당시 한 15세에서 17세 정도 되는 소녀랍니다. 그 몸 속에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될 만큼 그분은 작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께서 당신을 줄여서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을 이길 수 있는 만큼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내게 너무나 풍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그는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게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탄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탄생은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정파나 특정 민족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죄인도 있고 흉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도덕한 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여기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차별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당신을 줄이고 줄여서 아기로 태어나시되 가난한 집에 아무것도 없는 집을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유에 놓인 아이가 표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낮아질 분이 어디 계실까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부담스러워서 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에는 자연적인 사건과 초자연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나심은 뭘까요? 자연적인 출생 과정이세요. 여성이 산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10개월의 잉태기간을 가지셨으니 그분은 생물학적인 자연의 섭리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따라가셨어요. 이것은 자연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뭘까요? 초자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신성은 초자연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심으로 자연적인 질서들을 따르셨어요. 이렇게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전능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를 감당하심으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는 양쪽 구조를 다 만족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신기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를 돕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를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을 기도하시고 이끄시고 개입하시고 주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람이 날마다 기적으로만 살면 그 제정신 차리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는 일상으로 창조했어요.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일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사시와 징조를 만드신 하나님이라서 아침에 해가 있고 저녁에 해가 져서 잠이 들면 내일 아침이 올까 안 올까 불안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게 안정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비상하게 개입하셨어요. 나를 치료하시고 내게 손을 대시고 내 삶을 건드리셔서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만져주심을 바라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낙담을 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셔서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셔서 거기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평범한 일일까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도우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양성을 가지고 오신 위대한 사건임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출생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참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 몸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영접하면
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문을 열면 내 음성 듣고 내가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세요, 나하고 함께 하세요. 근데 나는 느끼지 못하니 단지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이 들어오심이 자연적인 사건일까요? 첫 번째로는 공간을 해주고 들어오시는 분은 초자연이죠. 진짜 초자연이 뭔지 아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주주로 삼았다는 것이 초자연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할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려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출생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와 영접의 원리와 동일한 사건이 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누추한 곳에 오신 주님께서는 죄와 얼룩으로 떼진 우리의 영혼 속에도 오셔서 내를 집으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탄생은 단지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고 이것은 오늘도 실현되는 실제의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라고 시작한 이 성경이 17절에 보면 세대를 나누면서 끝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성경이 마지막 25절의 결론을 예수라 하라라고 결론되어 있습니다. 이 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헬라 알파벳으로 말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주로 말미암고 주를 통하여 살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생은, 예수님의 역사는 내 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한 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떠나지 않고 계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이것이 탄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참 의미 있는 반복이 등장을 합니다. 1장의 2절에 보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같은 사람일까요? 시대가 다른데요.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유다족 속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이 때를 맞춰 오시는 그때에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그 집안에 태어나실까요? 이런 성경의 배치는 바로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뭐 한다고요?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이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한 인생은 중도에 끝나지 않고 중도에 포기되지 않고 마침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이룹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던 땅에 이른 것처럼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생은 온전한 생이 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온전히 수고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의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는 이 정도라면 이제는 영혼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까닭은 관리의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자꾸 막혀요. 그러다가 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구라는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갔더니 새로운 지역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유럽의 문이 열리면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결국은 그 유럽에 전파된 복음이 오늘 한국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어릴 때 대학교 어디 가려고 그러면 대학교를 3개밖에 몰라요. 서울대, 연고대. 다른 학교를 어디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다른 학교도 압니다. 어릴 때 뭐 되려면 대통령, 과학자 다 돼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꿈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바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의 어떤 한스러움, 어떤 애석함, 못다 이룬 데 대한 아픔,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인생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막혔어요.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쓰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말이 거기 있음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없던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이한 계획.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에 눈 밖에 나가서 그분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아는 어떤 재벌 그룹의 높은 분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이 좋은 직원 한 사람 없을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자기가 해고한 그 사람을 추천했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느냐 했더니, 내가 이중장부 쓰는데 그걸 지적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라면 당신 회사 가서 가장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에는 내가 신실하게 살아서 안 되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크고 넓은 곳에 나의 삶을 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시작한 것은 예수님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탄생이 갖고 오는 엄청난 의미들을 음미하시면서 이번 성탄이 기쁘고 복찬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